우리 한길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성결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역사가 데이빗 베빙턴은 복음주의 특징을 4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용서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굳게 믿는다. 셋째,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중생하고 성결하여 하나님께 헌신한다. 넷째,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강하게 동의하고 실천한다. 그런데 많은 학자나 신앙인들이 강조하듯이 복음주의는 공동체성 정신이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은총의 수단인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성결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보다 개인적인 성향에 치우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타인지향적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공동체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개인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보다 성숙한 사회를 구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윤리의식이 약합니다. 복음주의는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가 약합니다. 이렇듯 공동체성의 결여가 복음주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될 때 복음주의적 신앙이 강하게 전파됐습니다.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가 이런 복음주의적 성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분이거나 외국에 있는 분이거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신앙 양태를 갖게 됐습니다. 공동체성을 조금 무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이 덜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만을 중시해서 더불어 사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공동체를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만의 신앙, 나만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만을 강조하지 이웃과의 소통은 무시합니다. 이웃이 이해되지 못하는데,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이렇게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자신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이기적 신앙 패턴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의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동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신자를 지체로 만든 개인들의 집합체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드신 가정 또한 공동체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분이 많아서 그저 싱글로 사는 그 가정을 가정이라 하겠나? 이 참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가정과 교회, 이런 기관, 시스템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중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 또 가족 구성원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신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그 미국의 그 자동차 렉서스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 생일에 이제 벨을 눌렀습니다. 아내가 나오니까 아내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빨간색 렉서스를 보여주고 그 문을 열자 풍선이 튀어나왔습니다. 많은 분이 이게 생일 선물이냐, 아무리 광고지만 너무하다 하는 겁니다. 소통 없는 선물, 이것은 너무 큰 선물 아닙니까? 꽃을 그렇게 했다면 되겠는데 자동차 정도는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회사가 곧 그 광고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과도 소통하지만 가족 구성원과 교회 구성원과의 서로 상관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주위 사람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모범적인 태도도 아니요, 성경 태도도 아닙니다. 중요성의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계성, 그것의 균형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기독교인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원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축복도 함께 주시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복과 민족적인 복을 함께 강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 공동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집합체가 공동체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개인입니다. 공동체는 내팽개치고 나 개인만 중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가장이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과 공동체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 개인 신앙을 기초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 모세 개인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된 긴 장이지만 그 내용은 명쾌하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반부, 오늘 성경인 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했을 때 얻게 될 축복 내용입니다. 후반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될 저주 내용을 제시합니다. 개인이든 민족 전체든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과 저주는 우리 인간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할하신다면 악인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의인이 핍박을 당합니까?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왜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분명한 부분부터 우리 이해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은 수용하고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해되는 부분부터 파악하고 우선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신명기에서 제시된 현세 축복은, 저주의 내용은 인간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원칙들이 장차 올 천국과 지옥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축복과 저주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저주의 실례를 수차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축복은 종말에 영적으로 베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되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은 생활 중에 이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지만 악인의 심령은 현실에서 벌써 고통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자세는 저주입니다. 불순종할 때 벌써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합시다.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 미칠 축복과 저주의 원칙과 그 종말론적 성취를 성경이 확실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복, 또 천국의 복을 함께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현실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허락하시는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축복 선포와 저주 선포 의식을 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28장에서 순종하면 얻게 될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내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심으로, 미리 신앙 매뉴얼을 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주 내용을 미리 들려주어서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반부, 우리가 봉독한 28장의 전반부 1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축복 내용은 여기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1절에서 복을 받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개인 축복을 상세히 설명하고 1절과 2절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서 공동체가 받을 복을 설명합니다. 우선 오늘 성경 1절에서 복을 받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 우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일단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삼가 듣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계속 들어라 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 그런 권고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hear 하면 그냥 듣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listen to 하면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어린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Listen to me.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희어할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주어졌던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주의하여 경청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 내용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 faith in action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심판합니다. 우리는 되도록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하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다. 구약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래서 이제 가진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축복의 전제 조건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바른 신앙 생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제 알게 된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교나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제 개인이 받는 4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첫째 3절에 나타난 대로 생활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복은 보여지는 복 아니겠습니까? 성읍은 당시 사람들이 활동하던 생활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또 성읍, 또 들은 이 성읍은 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삶의 터전이요, 들판은 사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활동하는 노동 현장입니다. 들에서 곡식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도 풍성해져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축복은 4절에 나타난 자녀의 축복입니다. 내 몸의 소생, 즉 자손의 번성을 축복하는데 자손이 많아 가문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의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셋째 복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소유와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농산물과 축산물의 풍성한 결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실로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큰 강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밭고랑에 물을 댄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을 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광주리는 토지 소산물을 담는 곳간에 두는 그릇 아닙니까? 떡반죽 그릇은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반죽통입니다. 이 떡반죽 그릇 축복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그릇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가르쳤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복입니다. 넷째로 6절은 출입의 복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항상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출입의 복을 받는 이들은 어디서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언제나 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축복 내용은 1절과 2절, 7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을 축복을 열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개인적인 복 4가지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4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첫째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민족적 우월성 복입니다. 공동체 복은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우뚝 설 것이다. 그런 우수성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율법 수행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보다 특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이 코트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치 듀리에 이제 선택이 돼서 갔는데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시면 그 기다리니까 저도 책을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적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아니 왜 이 신성한 법정에서 책을 읽느냐? 그 여 판사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향유해야 됩니다. 어디 여기에서 책을 읽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받은 율법은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 어느 나라가 이걸 지키냐? 지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화롭게 구별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둘째, 7절에 나오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이 한 길로 다 치러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앞에서는 공격을 당해서 7길로 도망할 겁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8절부터 12절에 나오듯이 민족 부강을 상징하는 복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풍년을 맞이해서 많은 수확량을 저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자손으로 일컫겠다. 여러분, 이름의 히브리어 쉔은 인격체의 명성과 권위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명성과 권위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더라. 여호와 백성으로 일컬어질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4절과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부어주실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복과 영혼의 만족을 동시에 누리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풍부한 소산물과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풍성한 소산물은 전적으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말씀합니다. 이방과의 교역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장담합니다. 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물질의 풍요를 이용해서 이방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13절의 민족적 명예를 향유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가지게 되므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국제적 갈등이나 분쟁 중에 주도권을 장악해서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부강한 나라는 국가의 명예를 즐기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또 정도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 이 빗나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면 정도를 따라 걷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아주 그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감, 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짐, 길을 잃고 헤맴, 이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의미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면 죄입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이게 죄입니다. 길을 잃고 이게 어딘지 모르면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관역을 빗나가게 쏘게 되고 넘어지고 길을 헤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공동체를 개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개인 축복과 공동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 개인이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으로 인해서 전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전체가 복을 받을 때 개인도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나 이 근처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들여 만일 책을 쓴다면 교회론을 쓸 테니까 그것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서 허락하시는 개인 축복과 공동체 축복을 향유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